부활절이지만 우리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는 가장 마음이 아픈 부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만큼이나 마음이 무겁게 부활절을 맞이한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온 국민이 마음이 아프고 또 우울하고 또 많이들 우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무력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또 도울 수 있는 길을 돕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절의 아침에 또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와 어둠과 죽음과 슬픔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십자가였고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끌어안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저주와 죄로부터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로부터 해방하셨다고 했을 때 이 저주와 반대되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잠시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반대되는 말이 복입니다. 복. 3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성령의 약속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물질이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아브라함의 복 또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과 상관이 있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 다른 복보다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이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 3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이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여겨지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 의롭게 여겨진다. 이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과 부족과 우리의 모순과 우리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어짐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같이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는 3장부터 시작이 돼요.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믿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좀 더 직역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You become 이렇게 써 있지 않고 You are all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희에게 미쳤고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것의 다른 이름,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우리에게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의롭게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다른 말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4장 5절에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 풀어서 자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풀어냈다 이 말이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이 하나의 단어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아들됨입니다. 이 단어는 아들이라는 말과 세우다라는 말에서 나온 세움이 합쳐져서 아들로 세움, 아들로 세우심입니다. 아들로 세우심, 아들이 되게 하심, 아들로 인정하심, 아들로 받아주심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는 양자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셨다라는 말이죠. 이 단어가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아들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로 세우셨다라는 이 단어, 아들의 세우심, 아들됨이라는 이 단어를 로나이다 사전은 뭐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본래 자식이 아닌 자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여 자식의 권리와 상속자의 권한을 준 것이다. 주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됨이란 아들의 권리와 상속자의 권한, 원래 우리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되게 하심으로 이 아들됨이 일어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아들의 권리를 가지게 됐고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자처럼 취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그 아들 때문에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세상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무슨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뭘 받을까요? 물론 우리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을 때는,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셨을 때는 아들의 권리를 주시고 권한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상속자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상속자의 능력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놀라운데요.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엄청난 역설이 있어요.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 나라의 유일하신 상속자죠. 원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아들이 아닌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비용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아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다 차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셨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부모의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아들이 나타나서 상속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나눠주고 싶어요? 아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상속자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역설이에요. 어떻게 역설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유일하게 아들이신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또 만들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는 역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나와서 우리가 싸워서 나누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조금씩 자꾸 나눠서 싸워서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나눠주면 나눠질수록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제일 힘센 자가 차지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희생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 아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잘난 척하고 제일 여기서 최고가 돼야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그분이 자기의 상속을 나눠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말이죠. 새로운 분들이 이 교회에 잘 발붙일 수 있게 하고 내가 권리가 있는 것들을 좀 나눠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내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그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가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서 서열을 나눠서 너는 서자고 너는 우린 적자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유산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살 수 있게 하셨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이 말이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바울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서 신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해서 고대 영웅들이에요. 헤라클레스, 허큘리스라고 하는 헤라클레스. 제우스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요.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스. 너무 전쟁을 잘하는, 전투를 잘하는 용사여서, 영웅이어서 그에게는 조금 더 흠이 없는데 단 하나의 흠이 발꿈치다. 아킬레스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헤라클레스와 아킬레스로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알렉산더고요. 알렉산더 정도 돼야 신의 아들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서 로마 제국을 이끌었던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양부였던 시저를 신으로 봉양하면서 자신을 디부스 필리우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황제나 정말 권력을 장악한 다른 사람들, 그 특별한 소수만이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신의 아들이 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신의 아들들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거짓 신의 아들들은 당연히 거짓이죠. 가짜죠. 그 거짓 신이로 인해서 신의 아들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만들 계획을 가지셨어요. 한 분 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리고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많이 안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직접적 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아들들의 개념도 많지 않은 개념이고 이것이 신약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 황제들도 못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학벌이 좋아서 된 게 아니고요. 재물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 신분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건져주셨어요. 어느 날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신 이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감히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신인류가 등장한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똑같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그 영혼이 살아있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사람들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신 겁니다. 아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됨을 인치기 위하여 확실하게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불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아빠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이고요. 아람어로 아빠라고요. 아버지라는 말은 여기서 헬라 말이에요. 헬라어. 그러니까 아람어와 헬라어가 같이, 유대인들의 말과 헬라인의 말이 같이 쓰여서 아빠라는 말을 이중적으로 강조했는데 이것은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어렸을 때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아빠 아니고 엄마죠, 엄마. 입을 뜰 때 하는 말이 맘입니다. 맘. 그래서 맘마. 먹는 것과 엄마가 헷갈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 맘자가 들어가는 게 다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 미음이 들어가죠. 마마, 영어로도 마마, 마미, mother, mutter,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말이 파예요. 파파, father, 파티르, 아빠, 아버지, 파입니다.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이 번역은 아빠, 아버지라 잘 번역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우리가 멀리 하나님 보시면서 우리는 저겁니다 라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뵈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당히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개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다는 개념도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 않은 거 아세요? 한두 번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이 개념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셔요.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의 개념이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완성이 돼요. 그 아버지됨이.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예요. 이제 아들들을 만들겠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다 아들들이에요. 딸들도 되고 아들도 되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엄청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아들됨에. 여러분, 그 아들됨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배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죠? 여러분들도? 저도 무척 좋아하는 배너 이야기. 영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배너,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주다 배너가 유대 지주로 있다가 그 어렸을 때 소꿉친구였던 로마군 사령관으로 메살라에게 배반을 당하고 어머니와 동생은 지하 감옥 속에 갇히게 되고 자신은 노예선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속에 그가 이제 침몰하는 배에서 그 장군 아리우스를 건져내죠. 그리고 그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양자가 된 후에 그가 반지를 받죠. 그 반지를 갖고 유대로 돌아와서 메살라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가 인을 딱 치지 않습니까? 그는 비록 양자였지만 이제 누굽니까? 퀸투스 아리우스 가문의 적통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이 반지가 있어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반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지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반지가 이 손에 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신비에 우리 가슴 속에 성령으로 인쳐 있어요. 이걸 잊지 말고 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씀이 3장과 4장의 말씀, 4장과 5장의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되면서 이 아들됨을 이야기할 때 반대되는 개념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유합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는데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 속에 명사로 된 자유와 동사 자유롭게 하다는 말이 섞여서 자유예요. 자유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자유하게 하셨어요.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 종의 노예들이 신분이 3분의 1 정도 됐다 그래요. 3분의 1 큰 수였습니다. 이 노예들은 신분상으로 노예 신분을 유지한 사람, 그래서 거기서 해방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돈을 모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 그 자기 노예됨을 풀어낼 수 있는 돈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목표가 자기를 어떻게든 돈을 조금씩밖에 못 얻지만 그 조금씩 받은 것을 계속해서 모아서 어떻게든 자기 생애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게 꿈이었어요. 꿈. 그것이 노예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것. 또 자기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겨우 하는 것.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것. 이게 노예의 삶이고요. 아들의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서 해요. 가문을 위해서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해요. 아들과 종이 다릅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들은 자유합니다. 5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이 아들이란 자유 아닙니까?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저주와 죄와 어둠과 죽음에서부터의 자유거든요. 종은 거기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로 이끌어가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육체의 문제로부터 종은 해결할 수가 없고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여러분 5장 22절 23절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완전하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때로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으나 실패할 때도 있으나 적어도 우리는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됐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노예가 돼서 거기에서만 속박해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자유하게, 오히려 자유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됐다니까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못했는데 평화를 이룰 수 있고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오래 참음을 행할 수 있고요, 절제할 수도 있고요,
자비와 양선, 선을 행할 수 있고요. 정말 그런 자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육체의 소욕의 노예가 돼서 내게 이기심을 하고 내 마음대로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노예적인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인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번 사건을. 그렇게들 보잖아요. 인재가 무엇입니까? 인재가 책임 있는 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책임 있는 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당장 내가 살고 싶거든요. 당장 살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걸 알면 당장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벗어날 수 없거든요.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그럼 그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당장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그것을 나의 자신의 정직과 자신의 의로움을 팔게 되지 않아도 되는 게 누굽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겠다라고 애를 쓰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정직과 부도덕과 더러움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래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서 위해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감당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철저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사회가 어두워져 가고 무책임해져 가고 사회가 남의 잘못을 블레임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있고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더 받는 것이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영광 아닙니까? 영광. 누가 알아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회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가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보이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작은 곳에서 이것이 오늘 이 항해나 배의 문제만입니까? 우리 전체 한국교회,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자기의 의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섬기는 자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정말 인정받는 자다라는 이 중요한 역사를 우리 육체로부터 우리가 소욕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나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 벗어난 존재니까 능히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나서야 돼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사회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조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 부활절의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심으로,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게 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죽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고요. 이 땅에서 못 받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곳에서 뭐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쳐서 복종하고 부족함을 돌아보며 성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당당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여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 어떻게 하여 그렇게 너희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며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끌어가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